제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오랜만에 또 보이는 분들도 있고 감사해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 박영준에게 복이라. 자기 이름 넣었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 박영준에게 복이라. 우리 가정의 복이라. 교회의 복이라. 나라와 민족의 복이라.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전심으로 주께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따라합니다. 또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여, 오늘의 슬픔이 변하여 내일의 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한숨이 변하여 내일의 노래가 되게 하소서. 애통의 상복을 벗기시고 파티복으로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혀 주소서. 제가요, 하나님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교회에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게 하소서. 나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이 행복하게 하소서. 딱 한 번 살아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눠주며 살게 하소서. 베풀어주며 살게 하소서. 대접하며 살게 하소서. 제2의 오벳 에돔가의 믿음과 복을. 오벳 에돔 알죠? 오벳 에돔. 자, 제2의 오벳 에돔가의 믿음과 복을 자자손손 계승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 이것을 그 낙원교회 요번에 갔더니 이걸 목사님이 이렇게 하셔서 좋아서 내가 이렇게 이 목사님 보고 타이핑해서 줘봐라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랬는데 알아봤더니 낙원교회는 이렇게 말씀 전에 항상 이것을 반복한다고 하더라고요. 복음을 굉장히 잘 요약해서 잘 이야기해 놨어요. 우리가 이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낙원교회에서 이렇게 했는 걸 매번 할 수는 없고 제가 틈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 제가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잘 배워서 와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데 그냥 마구 가면 안 돼요. 이게 그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어디 가가지고 다른 교회나 어디 가가지고 함부로 머리 들이밀지 말라고. 이렇게 안수도 함부로 받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본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 역사가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면 이상한 거예요. 그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보내주셨으면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기원 장로님처럼 우리 여기 또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치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가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고쳤어요. 정말로 믿음은 본인에게 있는 게 중요해요. 다른 데 가서 뭐를 얻으려고 하면 절대로 그렇게 얻어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교회에서 탄탄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 교회 가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꼭 물어봐야 돼. 목사님한테, 저한테 꼭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들어도 되냐, 여기 가봐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유튜브 영상을 들어도 마구 들으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도, 이런 유튜브를 들었더니, 아이고, 은혜가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되는데, 혹시 괜찮습니까? 꼭 물어보셔요. 이게 빠지고 나면요, 이게 나중에 건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믿음 가운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갖고 와 볼게요. 다른 데 내가 잘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 볼게요. 그럴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생각을 해봐요. 낙원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사이즈도 다르고 목사님도 다르고 성도들도 다르고. 그런데 거기 걸 가가지고 이렇게 잘못 배워오면 내가 곤란해져요. 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맞는 그게 있어요. 정통적인 우리 통합교단의 그 신학과 함께, 그 신앙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잘 이렇게 양육해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반드시 복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그래서 배워왔어요. 손을 가슴에 이렇게 모으고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축복하기 원하시는 자기 자신을 축복하면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내가 우리 교회가 좋지 않고 좀 이단성이 있다 이러면 여기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갔는데 가정이 자꾸 파괴되고 가정의 분란이 자꾸 일어올 겁니다. 그게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래주면 안 돼요. 물론 예수님 믿고 안 믿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며 교회 오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막 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집에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그러면서 이거는 아니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아셨죠? 예. 아멘 소리가 적은 거 집에 삿대질 하나. 그러시면 안 돼. 그건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묵묵히 내가 안 믿을 수 없으니까 핍박을 받아도 묵묵히 나는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믿는 것은 있어도 믿는 가정 속에서 어디 교회를 갔다 오고 어디 이렇게 단체를 갔다 왔더니 막 분란이 일어나고 이러나면 그건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문제가 있는데요. 아셨죠? 제가 혹시 그렇게 가르치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렇게 하시는데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그게 정석인 줄로 믿습니다. 예, 반드시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믿는 우리에게. 우리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님과 함께 보내졌고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성령님의 원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원하심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임성순 목사님이 낙원교회에서 7번 이렇게 설교한 이 부흥회를 제가 낙원교회를 요번에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거기에 부흥회 했던 설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요약하고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의 기초를 세우려고 그 말씀을 하는 것인데, 이 믿음의 기초를 여러분이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에 이것들을 피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뭐냐? 이것들은 위에 앞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이야기해요. 자, 10절. 사실 9절부터인데 그냥 10절만 하도록 합시다.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이것들을 피하라는데 뭘 피하라고 합니까? 잘 봐야 돼요. 돈은 피하면 안 되죠.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어디에 가나 다 필요한데. 자, 뭘 피하고요? 돈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걸 피해라. 돈을 사랑하는. 돈에 끌려다니지 마라, 이런 소리겠죠. 돈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그 돈을 사랑하면,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거기에 빠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허덕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맨날 사랑을 하면 그러잖아요. 누구 집 앞에 맨날 가서 있고, 그것 때문에 일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우리가 돈을 이용하고 돈을 사용해야 되지, 돈을 사랑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석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돈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러면, 당신의 11조가 떨리고 있다면 아마 돈을 사랑하는 쪽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돈을 더 사랑하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의 문제가 분명히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손에게 반드시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가르쳐야 돼요. 오죽하면 성경에 보면요, 돈이 하나님이냐, 너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돈을 더 사랑하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돈을 신이라고 이야기해요. 돈을 신이라고, 세상의 신이라고. 그만큼 돈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을 피하고 반드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이죠. 그런데 돈은 필요한데 어떻게 그것을 피하느냐? 돈은 필요한데 쓰는 수단이라는 것을 자꾸 가르쳐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어디에 써야 되느냐? 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 사람을 섬기는데, 이웃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그렇게 쓰는 용도로 써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이롭게. 여러분, 그것이 정답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돈을 잘 사용하는 여러분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돈 사랑하는 걸 꼭 피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거기에서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면. 이걸 탐내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이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조금 더 나은 거 먹을지는 몰라도 삼시세끼밖에 못 먹어요. 요즘은 삼시세끼도 다 챙겨 먹으면 안 돼요. 살쪄서. 예, 정말로. 예, 요즘 그런 시대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할 것인가, 이롭게 사용할 것인가, 꼭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래서 이걸 피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보면 의와 경건과 11절에 또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반드시 우리가 피했으면 따라야 하는 게 있는데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그건 바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다. 이건 외우기 힘드니까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게요.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가지 목표는 예수님 닮는 것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될 수 없어요.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낙원교회처럼, 아니면 또 그렇다고 반대로 모든 교회가 적어야 된다 해서 개척교회처럼, 기도처처럼 그렇게 되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목사님이든지 어떤 교회에 있든지 그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를 섬기려고 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서 하나님 뜻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분복이 되고 축복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것은 막 욕심을 내서 부자가 되고, 아니면 욕심을 내서 내가 크게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해드리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하면 돼요. 창기와 개 같은 자의 돈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불법으로 나쁘게 번 돈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 여기에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만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해외에서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그걸 불법 착취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만 해야지. 하나님 그 헌금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내가 예수님을 잘 닮아가야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닮는 것만큼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을 때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야 되고 마음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닮으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목사님 힘들게 하고 성도들 힘들게 하고 서로 간에 불편하게 된다는 거예요. 꼭 예수님 닮아가면서 은혜 받아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내 삶의 축복이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여러분의 목표를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래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면서 예사랑 큰 잔치로 성장하고 또 교회도 새로 짓고 이런 것은 해야 되지만 그게 우리의 진짜 목표가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참 믿는,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 있는, 그래서 이 청신제일교회 올 때마다 사람들이 올 때마다 따뜻하구나, 청신제일교회는 따뜻하구나, 사랑이 많구나, 좋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청신제일교회가 많이 그렇게 되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도 오후에 오는 또 이렇게 찬양과 이렇게 그 팀들이 이렇게 옵니다마는 오시는 분들마다 따뜻하다 하는 마음이 느껴진대요.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인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돼야 돼. 그런 교회. 누가 와도 불편하지 않고 또 처음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 배척하고 자기가 우선이다, 여기 내 자리야 이러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 와 있으면 반갑다고 인사하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올바른 교회.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세 번째로 12절에 보면 첫 번째 첫 구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이 바로 세 번째요.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사람은 돈을 사랑함을 피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면서 삶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게 할 수는 있어요. 고통스럽게. 그러면서 이 땅에서 복을 못 받으며 살도록, 이 땅의 복을 못 받으며 육신적인 그 복을 못 받으며 살도록 할 수는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시험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 선한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바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 믿음을 붙드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LA의 그 사랑의 교회인가? 거기 이 목사님이 자기가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저기 KFC 거기에 누군가가 이렇게 던져놓은, 그거는 안 먹고 그냥 자기는 그 세트 메뉴를 샀다가 프라이드 포테이토, 그거는 버려놓고 이제 다른 것만 가지고 가서 먹은 거, 그걸 보고 너무 유학 시절에 배가 고프고 힘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먹었대요. 그러면서 눈물이 막 나면서 하는데, 그때 이제 서러워서 운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하다고 그랬다잖아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걸 끝까지 붙잡는 싸움. 하나님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고 신뢰합니다를 믿는 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그 싸움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오뚜기처럼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오뚜기처럼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그렇지만 늘 일어서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쓰러져서 가는 사람. 그냥 내팽개져서 가는 거예요. 힘들게 어렵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서는. 그 사랑교회 목사님 그래가지고 실패했습니까? 그 LA에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 됐잖아요. 또 이 임석순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유학 시절에 독특한 믿음의 체험이 있었다고 해요. 너무 가난해서 그 당시에는 60년대 이러니까 돈이 있어서 유학 가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그때 한국에 요청할 때도 없고 돈 요청할 때도 없고, 또 특별히 또 독일 유학은요, 거기에 학비나 이런 게 공짜예요. 독일은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독일 유학을 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랬는데 거기 자기가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끊어졌다고 그래요. 어디에 돈 한 푼 없고 나올 데 없고, 야, 어떻게 하지?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생각해 봤대요. 자기가 굶어 죽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해봤더니 두 가지 선택이 있더래요. 하나는 자기가 그냥 굶어 죽는 게 있고, 굶어 죽을 수 있고, 또 하나 믿는 사람은 굶어 죽는 거예요, 기도하다 금식하다 죽는 거예요. 똑같은데 그 중에 자기가 하나 선택해야 되더래. 그래서 믿다가 기도하다가 금식하다 죽자, 그걸 선택했대요. 물론 신학생이니까 그래야 되겠죠. 그래도 그때 마음의 정리를 잘한 거죠. 그래가지고 기숙사 문 잠가놓고 금식하고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3일째 하던 날, 이 기도하고 끝내고 이렇게 보니까 창문 틈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봉투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 그 봉투가 가슴에 철렁 내려앉더라는 거예요.
그 봉투가 이거 이제 또 학비 내라는 건가? 아니면 기숙사비 더 내라는 건가?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이제 그 봉투를 이렇게 열어봤더니 거기에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150마르크가 딱 들어있더래. 그 150마르크라는 것은 자기가 딱 한 달 살 수 있대요. 기숙사비 내고, 그 다음에 그 교수님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커피 사드리면 그렇게 잘해준다네요. 커피 이렇게 그냥 그 별거 아닌 한 잔이지만 그 한 잔을 딱 교수님 사드리고 이렇게 하면 그 교수님이 굉장히 이렇게 잘 이렇게 봐준다고 해요. 논문을.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밥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딱 한 달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때 그것을 받고 그 목사님 굉장히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때 그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나는 150마르크를 그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굶기시지 않겠다는 그 메시지를 얻었고 그 믿음을 그때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밥 먹는 걱정은 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먹고 살고 그런 걱정은 하지 않는데요. 교회가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한국중앙교회 서울에 거기에 큰 교회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 그 150마르크 기적이 있고 나서 지금 그 유학 7년 동안 한 번도 굶거나 배가 고파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굶기신 적이 없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목사님이 150마르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는 끝까지 믿으랍니다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다시 주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선물로 다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를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축복으로 받는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복으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복을 매일매일 받으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해야 돼요. 그 목사님은 아직도 누가 그 150마르크를 그때 줬는지, 왜 줬는지 이유를 모른대요. 왜? 모르니까. 하나님이 준 거죠. 이런 기적이 여러분 많이 일어나요, 세상에는. 나 왜 내한테 안 일어날까?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꼭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2절 거기 뒤에 보면 그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뒤에 나오죠. 시작.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영생을 취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취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을 취하면서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고통 가운데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영생을 취하며 사니까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취한 자들, 그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10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용서의 마음이, 용서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하게 되고, 세 번째는 축복을 하게 되고, 축복받고 축복하며 살게 되고, 네 번째는 기쁨으로 살게 되고, 다섯 번째는 감사하며 살게 되고, 여섯 번째는 화평하며 살게 되고, 일곱 번째는 영광을 드리며 살게 되고, 여덟 번째는 전도하며 살게 되고,
9번째는 중보기도하며 살게 되고 10번째는 예배하며 사는 삶이 여러분에게 전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는 삶이 그렇다 하는 거예요. 이건 다음 주일에 여러분 설명을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취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돈을 사랑함을 피해야 하고, 돈은 피하지 말고 돈을 사랑함을 피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 닮아 가려고, 예수님 닮아 살려고 반드시 그것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옳습니다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항상 내가 믿는데 왜 이래 하는 것과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래 라고 그렇게 싸웠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영생을 취하게 되고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 자체를 선물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취하게 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을 취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랑 잔치로 전도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피할 것 피하고 따를 것 따르고 싸울 것 싸우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상을 이제 하나 볼 텐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전도하는지, 먼저 돈을 사랑함을 피하니까 남편이나 이런 사람에게 돈을 잣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에이, 돈도 못 벌어오면서 이런 소리가 어디 나와, 그죠? 그래서 복음을 잣대로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닮아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기쁨이 있고, 옛날에는 호랭이 얼굴이었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얼굴로, 그러니 남편이 전도되는, 그 남편이 오히려 고맙다고 하는, 영생을 누리고 취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단을 하게 되면서 제가 좀 낮아지는 걸 배우고 싶었고,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을 보고 저희 신랑이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더 집이 행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집이 좀 더 웃음이 넘치지 않을까 생각에 신랑 식사할 때 말씀 읽어주고, 그리고 늘 사랑해요, 감사해요,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신랑에게 어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더 우리 신랑을 섬기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희 신랑이 조금 바뀔 때 이때 교회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같이 가서 등록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옛날에 교회 다니기 전에는 진짜 좀 많이 어두워서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일같이 웃어요. 애들이 찬양하는 모습과 그 부인이 성경 말씀 쓰는 거, 그런 거에 조금 좀 감동을 받고 나도 한번 교회를 나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위에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힘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같이 한 힘으로 기도를 하니까 제 힘으로 했을 때의 느낌하고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의 그 힘이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부인 고마워. 이렇게 교회까지 나오게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하고 싶어. 예사랑잔치에 여러분들이 꼭 애를 쓰고 노력하면 나중에 꼭 고맙다는 소리 듣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피할 것 피하고 따를 것 따르고,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내요 영생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